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묵상 8번째 시간입니다. 진정 죄인임을 알아야 구원이 있다. 진정 죄인임을 알아야 구원이 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설교자 가운데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가리켜 100만년의 설교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의 설교집이 불티나게 팔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그 설교집을 읽었기 때문이죠. 로버트 슐러 목사나 조엘 오스틴 목사가 그의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들의 설교 특징 중에 하나가 죄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그의 설교를 듣고 설교집을 읽고 감동받은 100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감동과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거듭남은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느낀 사람은 자신을 개혁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죄인이라는 말 자체를 싫어하니까 죄인된 자신을 바꾸는 변화를 거부하게 돼 있지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없습니다. 반면 여러분, 미국 시카고 해몬드에 잭 카일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곳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입니다. 사람들의 윤리적 개념이 부족하고 거칠게 짝이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목사님 강대상 앞에 방탄유리를 설치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잭 카일 목사님은 매주일 설교할 때마다 날카롭게 인간의 죄를 지적합니다. 어느 날 이 설교를 듣기 싫어하던 한 청년이 권총을 발사해 버린 것입니다. 다행히 총알은 빗나가고 목사님은 가까스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잭 카일 목사님은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중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현재 가서 그 교회를 둘러본 목사님들은 이런 지역에 이렇게 큰 교회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고 합니다. 교회는 주택가도 아닌 철도 주변에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올 때는 거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죄를 죄라고 가르치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치고 그 길로 돌아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새 능력을 잊게 하고 주님을 위하여 뛰게 할 때에 그토록 엄청난 교회는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도 나는 남보다 선하다는 교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진정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2장을 시작하면서 갑작스럽게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고 말을 합니다. 다짜고짜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러분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여기에 그러므로 라는 말이 나오려면 그 내용에 걸리는 무언가가 앞에 나와야 합니다. 1장에 남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와야 2장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텐데 여기에서는 비약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되었다는 설명 끝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죄가 없고 이방인들에게만 죄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1장 말씀이 자기들과 상관이 없으며 이방인들이나 들으면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아 라는 말로 2장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지지고 볶고 사는 인생들이 사는 어떤 마을에 아주 좋은 부부가 있었답니다. 남편도 가정을 잘 돌보고 부인도 정숙하고 아주 모범적인 가정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자 마을 전체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남편들은 하나같이 아내를 꾸짖을 때마다 누구네 집 아내를 보라고 하고, 부인들은 전부 남편한테 바락바락 악을 쓸 때마다 그 집 남편을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모든 마을이 회개하고 좋아진 것이 아니라 마을 회의를 열어서 그 부부를 쫓아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우리 안에 1장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보지 못하는 수많은 허물과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죄를 지은 사람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그러한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똑같이 심판받아야 할 죄인임을 말씀하면서 특별히 정죄, 비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죠.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많이 보여지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쉽게 간섭하고 판단하고 쉽게 결정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열을 알면서 하나를 말하면 바른 충고다. 그러나 하나를 알면서 열을 말하면 판단이다. 제가 지은 말입니다. 왜 비판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나는 남보다 선하다. 나는 남보다 선하다는 그런 의식 때문입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누가 뭐래도 나는 남보다 선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말해도 놀라지 않습니다. 또 지옥 심판에 대해 말을 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그런 것에 갈 이유도 또한 갈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지요. 마치 교통사고 났다는 뉴스를 들으면서도 나는 괜찮지라며 막연한 기대감으로 엑셀을 받는 그런 운전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죄의 얘기는 전부 남의 말로 들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선언에 대해 불만 가득 별명을 늘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요, 그래도 나는 남보다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지만, 때로는 예배하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고 또 한번 적용을 해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체크해 보십시오. 분명히 내가 예배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지 않아서 멍하게 앉아있다가 그렇게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1시간 내내 죄 이야기만 들었는데도 무표정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점잖아서요? 생각이 깊어서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래도 나는 남보다 선하다는 생각에 설교를 뒷전으로 들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결론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라고 들은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자신이 바로 오늘 2장에 등장하는 장본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옆에 써놨습니다만은 진심으로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면, 그래도 나는 남보다 선해, 이 그래도 하는 이 고집, 그래도 하는 이 변명, 그래도 하는 이 구실이 뿌리 뽑혀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이 그래도를 가지고 30년 40년 예수 믿어보세요. 그 결과는 뻔하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그 이유는 뭐냐? 이 그래도를 가지고 믿으면 구원이 없는 이유, 첫 번째, 남을 비판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1절에 이 사람의 별명을 부르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한 사람아 라고. 왜 이런 별명이 붙을까요?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은 자기 결점에는 눈이 어둡고 그 대신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실수만이 클로즈업되어서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 자연히 남을 비판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신의 의와 선을 드러내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형제의 눈 속에는 작은 티는 잘 보면서 자기 눈 속에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기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도 옳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창녀, 세리 등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의 기도가 어땠습니까? 여기 누가복음 18장 11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왜 그들을 그렇게 호되게 저주하셨는지를 아실 것입니다. 사람끼리 비교하면 조금 더 선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남을 비판하는 경향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 둘째입니다. 두 번째로 이 그레도를 가지고 믿으면 구원이 없는 이유, 자기가 범하는 죄에 대해서 둔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병장수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합니다. 무병장수. 오히려요, 요즘에는 일병장수. 그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는 이 병에 둔한 사람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한 가지 병 때문에 건강에 민감한 사람은 오히려 건강관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죄인임을 알고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복된 삶을 살고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자, 2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게 똑같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같은 일을 행하는 동일범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요 2절에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된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3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기에 여러분, 남보다 선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자기 대해서 둔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은 로망이고 남이 하는 것은 불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것에는 관대하며 둔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판은 잘하지만 자기도 똑같은 죄를 범하는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드러나는 대신 자기의 죄는 감추어지는 차이일 뿐인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는 죄가 없느냐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 은밀한 죄를 누가 지적합니까? 2절 3절에 보면 이 죄를 지적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가늠한 자를 비판하면서 속으로 여인을 향해 음욕을 품습니다. 또 형제끼리 싸우는 자를 욕하면서 자기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교회를 만년 다녀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의 십자가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필요를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죄에 대해서 둔감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 이 그레도를 가지고 믿으면 구원이 없는 이유. 셋째는 여러분, 자신의 형통함이 자기가 선해서 얻은 복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4절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듬뿍 받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또 용납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는 의미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 어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교통사고 당하고 병원에 다니고 어려움을 당해도 자기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물론 다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이 죄를 짓고는 못 살지 양심을 바로 써야지 하며 남을 정죄하는 반면 자기의 무사함에 대해서는 선행에 따르는 결과로 여깁니다. 사실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이것은 죄인을 회개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인자심과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 때문인 것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까지 내버려 두신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래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형통은 그가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었습니다. 본인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가도 애들이 공부도 잘하고 가정에 문제도 없고 사업도 잘 되는데 이웃의 누구는 새벽마다 눈물 콧물 짜면서 기도하는데 별 수 없더라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집안이 잘 되는 것이 남보다 선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든 간에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가 있다고 경고하는 본문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정리합니다. 그래도 나는 남보다 선하다는 생각에 머무르면 구원이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요? 이런 사람은 남을 비판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범하는 죄에 대해서 둔감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형통함이 자기가 선에서 얻은 복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주님이 주신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하시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